것은 저 마귀요, 우리의 승리의 대상은 저 사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며 우리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분별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렸을 때 죄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셨기 때문이죠. 그럼 과연 죄가 뭔가? 막 그런 고민들을 어렸을 때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 질문 중에 하나 기억이 남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어요. 혹시 기억이 나실지? 아마 그런 질문들이 교회마다 좀 꽤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떤 질문이었냐면 알고 지은 죄가 크냐 모르고 지은 죄가 크냐, 이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답을 구하십니까? 알고 지은 죄가 큽니까? 모르고 지은 죄가 큽니까? 그래요? 이게 의견이 분분하네요. 저는 어렸을 때 그게 결론이 쉽게 나왔지만 지금은 이제 또 다른 고민이 있겠지만, 자, 그러면 알고 지은 죄가 크다, 모르고 지은 죄가 크다. 왜 손을 안 드세요? 모르고 지은 죄. 사실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관점을 본다면 모르고 지은 죄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르고 지은 죄라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가 아무리 건강히 살고 뭐 죄를 안 지어도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서 짓는 죄는 이건 해결이 될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죄의 구범으로 따진다면 이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모르고 지은 죄,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짓는 죄는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장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요. 맞아요.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알아서 우리의 죄를 해결했어요. 지금 사실 그 2주 동안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쁨이고 행복이 되는 건 저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될 때 행복하게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돼서 이제 모르는 게 아니라 안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지으는 죄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반복되어서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저지른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모르고 지은 죄, 이것이랑은 비교할 수 있는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우리가 때로는 스스로 짓고 또 습관적으로 범죄하고 또 음용하고 마음에 죄를 짓고 하는 여러 가지 이 반복되는 죄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알고 지은 죄가 물론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나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너무 방치해 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모른 척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주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하면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을 또 깨달아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얼렁뚱땅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들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내 신앙의 삶이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맨날 회개하거든요. 물론 회개 기도는 늘 귀하고 좋은 거지만 그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예배에 집중할 수 없고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짓고 있는 내 양심을 지금 속이고 있는 것들을 해결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정죄받지 않는 자들이 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있으면 우리는 뭘 받을까요? 징계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너무나 그 어려운 시기에도 신앙을 지켰던 그 모습은 참으로 지금도 저에겐 도전이 됩니다.
제가 뭐 설교 때마다 뭐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씩 정도는 꼭 이 과거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분명 어려움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핍박도 많았죠. 우리 교회, 한국교회 역사에 보면 이 1900년도 초반만 해도 얼마나 큰 핍박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뒀죠. 일제 압제도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 노예도 역사가 있지만 노예 역사가 지금 107회가 되는데 이 중간에 한 30년이 사라진 적이 있어요. 왜 노예가 사라졌냐면 신사참배 강요로 노예가 해산이 된 거예요. 노예를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총대가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일제의 압제 때문에, 강압 때문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역사들, 또 전쟁도 있었습니다. 군사 접근의 핍박이나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속에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켰고 건강하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속에 보이지 않았던 선한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들,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런 역사적인 이 핍박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가정이나 가문에서도 불교와 유교의 영향으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만 해도 집집마에 친구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면 어머니들, 아버님들, 가문에 한 명이 나오면 아우 저 예수쟁이라고 그러고 핍박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교회 집안에선 교회 교자도 얘기 못하고 예수님의 예자도 얘기를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죠.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신방하다 보면 그 핍박 가운데도 가정에서 묵묵하게 그 친족들을 사랑하고 다 뒷바라지해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그것들을 지키고, 물론 지금 생각하면 이 서럽고 또 때로는 배은망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막 속상해요. 그런데 그것들을 견뎠던 이유는 뭔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을 내가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산 시대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는데 지금은 주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치가 뜨거워졌다면 지금은 전혀 그런 행복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 영향력이 있겠어?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산다고 해서 어떤 기쁨이 있겠어? 어떤 영향력이 있겠어? 그래서 포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나타난다고 해서 사회가 변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멈추면, 그러니까 즉 선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행복함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선한 삶을 사는데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고, 누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내가 주어진 그 현장 속에서 행복하고 감사할 때 좋은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 나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린이집을 다니고 계십니까? 그 어린이집에서 조그마한 그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시고, 또 부모님 아이들을, 자녀를 키웁니까? 엄마들 상대할 때 여러 가지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십니까? 사업터에 있습니까? 그때마다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별하고 이기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행복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도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은혜는 바로 십자가로 시작되는 삶의 어떤 그런 이 발버둥이고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죄의 습관도 십자가의 은혜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다시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승리하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져야 돼요. 사업을 하십니까? 직장을 하십니까? 그 모든 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돼요. 내 삶의 모든 삶의 방법도, 또 내가 나타나는 영향력도,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져야 됩니다. 명절을 맞아서 친척들을 만나보고 또 먼 길을 떠나며 가족들을 만날 때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물론 또 얘기하면 아유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오셔갖고 꼭 교회 흉보는 얘기들을 어떻게 이렇게 기억도 잘해서 우리만 보면 교회가 그랬다며 어떤 뉴스를 보니까 목사님들이 그랬다며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때로는 우리를 비방하는 핍박자를 만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역설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함이 없는 이유는 뭐라는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어떤 상황이 있든 어떤 환경이 있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우리가 진정한 승리요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감옥과 실제적인 핍박 속에 가정에서 엄청난 서러움과 핍박 속에서 우리가 모든 역사 가운데 이겨냈던 것은 십자가예요. 역사적으로 돌아봤을 때도 교회가 여태까지 이렇게 성장했던 건 십자가가 말고는 답을 해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처절한 삶을 살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스스로 승리함으로 기뻐했던 그리고 그렇게 찬양했던 민족이 바로 우리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너무너무 소중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은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일이라는 것이죠.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 앞에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고백하면 주님은 그래 너 그랬어? 이라고 타박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에게 막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를 좋게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또 어떻게 해 주십니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인의 기쁨이 되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내 삶의 가치가 우리 성도도 여기서 불의하거나 크게 대놓고 잘못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다 스스로만 알고 있는 거죠. 감춰져 있는 것들이죠. 아니 그런 것도 없는 분일 수도 있어요. 전혀 나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지 돌아보고 내 양심과 내 모든 생각들을 주님 앞에 돌아봤을 때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려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예,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질문 드렸던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구별했을 때 우리가 왜 모르고 지은 죄가 더 크다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됐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알고 지은 죄, 혹시나 모르고 지은 죄가 혹시나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다 맡겨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은 하지 말라의 법이에요. 이거 하면 벌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벌 받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죠. 그러나 율법을 보면 하지 말라도 있지만 뭐도 있을까요? 하라도 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무엇을 해라. 여러분 법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켜야 돼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뭘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 법을 지켜야 돼요. 교회에서는 그렇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에티켓이라 얘기합니다. 암묵적인 약속이죠. 그것을 하라라는 것. 그러나 율법은요 이게 그냥 내 양심적으로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쉬는 날 얼마나 걷는 것, 밥을 먹는 것, 모든 문제들이 다 여기 있어요. 하지 말라와 하라. 근데 우리는 하지 말라만 안 하면 되는 줄 안다는 거죠. 근데 율법으로 우리를 만약에 정죄한다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서 그 율법에 자유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에 의해서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말하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도 죄인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떳떳한 거죠. 우리가 만약에 법 아래에 있으면 아무도 의로울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행히 어디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귀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라와 하지 말라의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아마 여기서 숨도 못 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렇죠. 유대인들이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그렇게 해라.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밥을 안 먹으려고 하고 음식을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것들을 먹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막 편법들을 만들죠. 소등하는 것, 전기를 껐다 켜는 것도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타이머를 붙여놔요. 전기 콘서트에. 그러니까 그런 거 켜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또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려니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만 부흥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은 완전 다른 시대가 됐죠. 예전에는 여러분 교회 예배가 어떻습니까? 수요 저녁 예배 있었습니다. 금요 기도에도 8시 지금 퇴근할 때쯤 맞춰서 하지만 그 당시에 9시, 10시에 있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주일 저녁 예배죠. 그리고 매일같이 교회를 나왔어야 돼요. 새벽 예배에 빠지면 안 됐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직분자들에서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새벽 예배 빠졌으면 7, 80년대에 직분 받을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이 있지만 죄송하지만 없어요. 많지 않아요. 교회 10%도 안 되죠. 예전에는 그랬어요. 주일에 돈 쓰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엄청 혼났어요. 아니 애들하고 모여서 떡볶이 한 그릇 사 먹으면 싶은데, 애들하고 놀고 싶고 하고 예배 끝나고 애들하고 운동하고 떡볶이 한 그릇 먹고 싶은데 주일엔 돈 쓰지 마! 이것 때문에 돈 쓰고 싶은 거 걸리지 않으려고, 또 이게 학생 때니까 우리 안 걸리게 먹으려고 친구들과 운동하서 너무 배고프니까 집에 그냥 갈 수 없으니까 떡볶이집에 몰래 들어가서 했는데 하필이면 옆에 딱 권사님이 앉아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고, 그 당시 부시점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먹는데 딱 옆에 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아유 안녕하세요. 근데 또 정이 있는 건 그렇게 어른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사주시고 얼마나 또 그런 정이 있어. 근데 여러분 그때만 해도 하면 안 돼. 주일이면 또 그렇게 해.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우리 성도들 자기 의로움에 있잖아요. 나만 의로우면 괜찮아 라고 신앙생활 다 편하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용기가 없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잘 말 못합니다. 물론 설교 때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얘기하지만 권면과 성숙을 위해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걸 참으로 못하겠어요. 그렇게 했다간 시험 들까 봐 아마 이 자리에 다 나갈지도 몰라요. 저도 나가겠죠. 저도 찔려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율법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우리는 어디 아래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게 모든 것을 허용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잊지 말고 은혜 아래에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우리가 유명한 말씀 10절 1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자, 이 복음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는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구절이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걸 역설로 뒤집어 보면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자일까요? 의인이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의인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도 없는데 그 없는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깨닫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성경에서 가장 정말 드라마틱하게 깨닫는 사람은 누구 뭐라 해도 요셉이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억울하죠. 힘들죠. 한 번도 종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허드렛 일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농사도 져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다 형들 시켰어요. 게다가 농사도 짓지 못하도록 그의 옷은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여러분, 채색 옷을 입었으니 더러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 못하죠. 아마 형들이 시켜갖고 야 저거 좀 주워와 있으면 옷이 더럽혔으면 아버지가 그 시킨 형이 누구냐, 이 귀한 옷을 더럽히게 만든 형이 누구냐, 아마 형들을 혼냈을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종으로 팔렸습니다. 종으로 살다가 억울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는 죄인데 주인의 여주인이 자기를 모함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지금 억울한 일이 계속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기회가 왔습니다. 왕의 신하였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와서 그 꿈을 꿨는데 해석해 줬어요.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이 돼요. 그래서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만약에 회복이 되거든 나의 억울함을 한번 풀어달라고. 그런데 그 억울함이, 그 꿈이 해결돼서 복권이 됐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기억을 못했어요. 신랄 같은 희망, 이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고 있는데 신랄 같은 희망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조차도 그를 잃어버렸어요. 이쯤 되면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되는구나. 나는 하는 것마다 이렇게 억울하구나. 나는 하는 것마다 뭔가 되는 것이 없구나라고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가운데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깨닫는 자였고 하나님을 찾는 자였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형들에게 나중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요셉의 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안갚음을 하고 복수를 하려고 칼을 갈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려고 지금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요셉은 감옥에서 무엇보다 누구를 찾았을까요? 하나님을 찾았죠. 왜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또 깨달았던 거죠. 지금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때로는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건 그 고난과 핍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일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진리로 깨달을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 그것이 두렵거나 실패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인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깨닫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해서 하나하나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따져본다면 저를 포함해서 이 율법 말씀 가운데 한 명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기본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내 삶에 깨달음도 있고 하나님을 찾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성경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비교해서 우리가 성공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음으로 행복한 것이고 감사하고 기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5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부터 우리의 양심을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그렇게 바꿔야 돼요.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 아래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아니한다. 예,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고 십자가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우리 명절에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넉넉해지십시오. 여러분, 어떤 공격이 있어도 여러분 그 공격과 말들이 우리 성도들을 집어삼키지 못해요.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기게 될 겁니다. 승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실 거예요. 그러니 꿈을 가졌다면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아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율법 아래 있다면 우리 모두 다 죄인이고 얼굴 하나 들여다볼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요, 랍비들이 지금도 있는 것처럼 뭘 하냐면 이 안식일이 되면 랍비들이 큰 소리로 길거리에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하라고 하는 것들이 남들에게 보여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안 하면 뭐가 돼요? 죄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경 있는 대로 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해야 한다면 여기서 얼굴 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행히 감사히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아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감추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감추고 뭔가 하나님 앞에 속이는 것들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목사도 그렇게 살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보고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부끄럽고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더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내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니까 더 기쁘고 행복한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게 바로 이 모습이에요. 다윗이요, 사울이 피해서 굴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골리앗을 물리쳐서 떵떵거리는 그런 장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름을 떨쳐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막 여인들이 몰려와서 다윗은 만만이여 라고 박수 쳐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눈이 뒤집혀서 질투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고자 작정했어요. 그리고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 그가 지금 그 굴에 피해 있어요. 그래서 피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굴에 있는 게 여러분 이게 정말 숨어 있다라는 게 걸리지 않으면 다행인 거죠. 굴에 있다라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막은요, 뭐 정갈이나 뭐 끔찍한 여러분 유해를 가하는 이런 이 동식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굴에 있는데 안심하고 편안할 수 없는데 그 위기 가운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어디로 피합니까? 주께로 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성공과 또 행하는 모든 것은 주께 있음을 고백합시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이 큰 기쁨이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은 그 자리에 앉아 계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 찬양하면서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